가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가운데 10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부족한 종의 입술과 지식은 감추시고 오직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적 리더의 솔선수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리더가 세워져 있습니다. 공동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선 반드시 앞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리고 이끌어 나갈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각 구역이나 선교회마다 구역장님들과 회장단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역 부서들이나 운영위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세워질 때 항상 그 과정이 수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동기회에 매년 새로운 회장과 총무를 뽑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동기회 역시도 이 회장과 총무가 뽑히는 그 시기가 될 때쯤이면은 항상 단톡방이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리더를 맡는 것이 그냥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동기회에 이 회장과 총무가 딱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부담이 될 만한 업무도 없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리더라는 자리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를 잘 해내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지만 뭔가 하나를 잘못하기만 하면 엄청나게 티가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하고 필수 중에 하나는 솔선수범일 것입니다. 남들보다 항상 앞서서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모든 회원들은 말은 하지 않아도 이러한 시선으로 리더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요. 다 똑같은 동기들이지만 그래도 회장이 되면 그래도 솔선수범을 해야 하고 회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들 딱히 업무는 없지만 리더를 맡는 것 자체를 꺼려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참으로 탁월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솔선수범하는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위대한 리더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그 자리에서 그가 어떠한 모범을 보이며 탁월하게 그 임무들을 수행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새벽에도 그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잘 집중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곧바로 백성들을 점호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보다 앞서 진격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지런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에도 여호수아는 부지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 앞에 부분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모세 역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항상 부지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맡겨진 업무들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지만 이것들을 서둘러서 처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게으르게 되면 계속해서 차질이 생기고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리더가 항상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맡겨진 과업들을 수월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호수아의 부지런함은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백성들의 상태를 먼저 점검합니다. 본문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점호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점호했다라는 말은 백성들의 상태를 살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한 번 실패와 패배를 경험했던 아이성에서 또 한 번의 전투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자신보다 백성들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리더는 때로는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 원들을 먼저 살펴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요. 내가 힘든데 남을 돌아보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여러 리더들을 맡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현재 여호수아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지, 큰 염려들을 가지고 있을지 말이지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자신들을 먼저 챙기고 살펴주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또 한 번 큰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군사들의 뒤에서 말로만 지휘를 하는 그런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고 최전방에서 직접 싸웠던 리더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이성과의 2차 전투에서 모든 백성들보다 앞서서 최전방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1차 전투에서는 그러지 않았지요. 백성들만 따로 보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과의 2차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명령하다를 하였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 뒤에서 명령만 내리고 말로만 지시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전쟁터로 나가서 그것도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본 백성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큰 힘과 위로를 분명 얻었을 것이고 더욱 힘을 내서 전투에 임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위워 솔저스라는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무어 중령은 항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1번으로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전투가 다 마무리되고 모든 병력들이 다 빠져나간 후에 마지막으로 그 전투의 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지휘관의 솔선수범을 보면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은 힘을 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뒤에서 지휘만 하고 명령만 내리는 리더가 아니라 최전방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는 공동체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리더가 여호수아였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자신의 집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즉 병사들과 함께 야영지에서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원래 전쟁에 참여하는 지휘관들에게는 하루 전날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야영지에서 잠을 잤지요. 이 역시도 엄청난 솔선수범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지요. 다윗은 이것을 덮어버리기 위해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 왕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전쟁을 하느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동안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을 텐데 이럴 때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아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직속상관인 요압과 내 부하들이 여전히 야영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만 내 가족들과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아는 지금으로 치면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고 지시를 내리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병사들 뒤에서 말로만 명령을 내리는 리더가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고생하며 잠도 설쳐가면서 함께 싸우는 솔선수범하는 리더였다는 것이지요. 이런 장수와 함께 싸우는 부하들은 늘 든든했을 것이고 모든 전투에서 최선을 다해 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계급이 높은 지휘관이라고 해서 병사들은 야영지에서 고생을 하며 잠을 설치는 중에 자기만 편안하고 안락한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머문다면 밑에 병사들은 바로 사기가 저하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제 힘을 발휘할 수 없었겠지요. 오늘 본문은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그리고 야전군 사령관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이미 한 번 실패했던 지도자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명령 하달로 인해서 참패를 당했던 야전 사령관이지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미 실패한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한 절에서 말해주는 여호수아의 모범적인 이 솔선수범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를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만약 실패한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호수아가 애초에 솔선수범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역자들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각 성교회 회장님들까지, 그리고 각 교육부서의 부장님들, 간사님, 그리고 교사들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리더들까지. 숫자도 숫자이지만 참으로 많은 종류의 리더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문에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 리더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솔선수범하는 리더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전투에 있어서 뒤에서 지시만 하고 명령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며 그에게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투에서의 대승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그 안에는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호수아와 같이 솔선수범이 아니라 명령과 지시만 말로만 하는 리더들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리더들의 희생이 있었고 섬김과 그리고 누구보다 앞서서 수고하고 서로를 받아내주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앞장서서 먼저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이 있기에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영적 리더들을 보면서 온 성도들이 믿고 따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온전히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보다 앞서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을 보이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솔선수범이라는 단어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그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설령 교회의 리더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성도라는 직분으로 세워진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도답게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솔선수범하며 예수님과 같이 나도 섬김과 수고와 헌신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답게 그 삶이 하루하루가 채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 2022년도를 섬기게 될 많은 영적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루어 나갈 때 말로만 지시하고 뒤에서 구경하는 리더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리더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라는 직분이 맡겨져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솔선수범으로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솔선수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할 모범은 이 세상에도 가득한 그런 모범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범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영적 리더들이, 특별히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솔선수범을 보면서 그를 믿고 그에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보인 모범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이 세상으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모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이성과의 2차 전투를 위해 매복을 준비하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매복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솔선수범을 했던 것이지요. 영적 리더들의 솔선수범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과 일치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맹세하는 본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내린 모든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는 만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까지 맹세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맹세한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맹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앞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께 순종하기를 맹세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던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영적 리더들, 모든 직분자들은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많은 영적 리더들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더욱더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큰 도전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영적 부흥을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에 멋있게 기여하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며 최전방에서 누구보다 앞서서 일하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모범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모범을 보이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로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 모범을 보였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영적 리더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과 일치된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더욱 리더들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특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